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나니라. 우리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좀 더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셨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인생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저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저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위기는 첫째,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신앙의 대상, 믿음과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이방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엄청난 도전이고 위기입니까? 두 번째 저들에게 다가온 시험은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절한 제사 지낸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마음에 작정하고 단호하게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음식으로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런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손길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여기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 정해준 그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아이들보다 물과 콩 음식만 먹은 저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기름져 보였다. 즉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과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더욱 능숙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세 번째 저들이 받은 축복은 바벨론의 온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나 별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에 있어 10배나 뛰어나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듯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엄청난 위기, 시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위기는 뭐다?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더 받게 돼요. 여기 다니엘서 1장 19절 보세요.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여기서 왕 앞에 서게 했다 하는 말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왕을 보필할 수 있는 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회개는 하나님의 큰 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3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3기. 이 3기라고 하는 말은 첫째,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의 위기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위기는 한 번 딱 왔다가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젠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또 위기가 다가오고 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더욱더 탁월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에서 이 위기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서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생애 속에 1장에서 겪었던 그 위기보다 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제가 봉독해 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나리라. 여러분 꿈 꿔보셨습니까? 근데 그 꿈이 잘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아니, 그 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돼서 참 그 잠이 달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이 느부갓네살을 힘들게 한 것은 그토록 마음의 근심을 주고 잠까지 깨어 달아나게 한 그 꿈의 내용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꿨는데 마음의 근심은 생겼는데, 그래서 잠은 못 이루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더 마음이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제 답답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바벨론의 마술사들, 별들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 이 지혜자들, 이 사람들이 심란해.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라도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든 둘러대 보겠는데,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여기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기 시리아 말로 했다는 말은 유식하게 보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말하면 무슨 꿈 꿨는지 말하면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게요. 그러자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세상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런 상황.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이라도 해줘야 꿈을 해몽하든 해석하든 할 텐데,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무조건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게다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못하면 몸을 쪼개요. 그뿐 아니라 그 집안까지 멸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 제가 왜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옛날 요셉이 어떻게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에집트의 파라오, 그 에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바로 다니엘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갈대아 마술사들과 이 마법사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10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마법사들, 마술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지금 왕이 억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인간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계속 11절 말씀 보세요.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라. 참 드문 일이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에도 이런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점집이나 무당집이 많을까요? 점집이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벌써 답이 나왔죠. 점집이나 무당집이 훨씬 더 많. 그리고 재정도 교회에 드려지는 재정보다 점집이나 무당집에 드려지는 재정이,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참 놀랍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2장 12절입니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13절입니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죽이라고 명한 그 명령 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의 번뇌의 문제를 자기만의 문제로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 번민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사람은 혼자 죽지 않아요. 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꼭 사람을 해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험담하고 뒤에서 남의 얘기하기 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대부분이 자기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편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잡고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편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것도 안 되면 기르는 강아지나 아니면 길에 놓여 있는 돌뿌리라도 거듭 차는 거예요.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보세요. 자기 번뇌의 문제, 이 번민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들, 심지어 다니엘까지 잡아 죽이자고 덤비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몰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는가 살펴보십시다. 아마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끝장났구나, 참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조용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했다, 분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낙심부터 하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하든 사람을 원망하든 원망부터 해요.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다 결국 안 되면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침착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둘째, 다니엘은 때가 왔다고 느낄 때 지혜롭게 그 때를 잡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을 받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침착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린 칙령이, 왕이 내린 그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살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사람은요, 당황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어느 길이 옳고 어느 길이 옳지 않는지 분별을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 보세요.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까. 이 말은 뭘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 건데, 자, 이 말에 그렇지 않아도 뭔가 왕의 명령이 좀 찝찝하다고 느꼈던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알렸다 하는 말은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근원이 대화예요.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잘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침착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늘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고 싶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니엘은 기다릴 줄 알았을 뿐 아니라 다가온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시간을 좀 주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이 뭐고 그 내용과 해석까지 다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해석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디에서 이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이런 배짱. 제가 추측하기는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요셉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이 꿈 정도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셨던, 요셉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그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은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배짱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만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때까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을 분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16절에서는 몰랐는데 19절에 와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매달리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믿겠나이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니엘은 기도로 그 위기를 뛰어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보세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므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위기에 처하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다니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토록 탁월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의 환상 속에서 그 은밀한 일, 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이 해답 보따리를 가지고 쏜살같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기도할 때 마음과 응답 받았을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국률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 여기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지 아세요? 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까? 모두가 그의 정적들, 즉 지금 이 다니엘이 살려준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지혜자들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결국은 다니엘의 조국, 그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갔던 지략가들이에요. 모략가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의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호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 이기심을 뛰어넘어, 개인적 복수를 뛰어넘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는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여기 30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은 어떤 지혜 때문이,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그 인생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더 높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더 높을까요? 참, 우리 미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몰라요. 내가 나를 높여봤자 요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난리가 왜 납니까? 꿈 때문에 나잖아요. 꿈 때문에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로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뭔 일을 만나든 기대하라. 둘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라. 그리하면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넉넉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옛날에 다니엘이 그 탁월한 생애를 이루어 갔듯이 우리의 생애도 탁월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지혜와 그 총명과 지식과 학문과 능통함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